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일터 사역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의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과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정말 흥미로운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떨 땐 이런 사람, 또 다른 땐 저런 사람. 무슨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살다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단절감을 주일과 월요일 사이의 간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일터 사역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그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모든 근거는 바로 이 자료,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신앙과 일의 통합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 간극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그 뿌리를 찾아서 역사 속으로 또 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원론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을 둘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딱 구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나 가정 같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일이나 정치는 공적인 영역이니까 서로 상관없다 하면서 둘 사이에 아주 높은 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원래 산업화 이전 시대만 해도요. 일하는 곳, 사는 곳, 예배하는 곳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아예 사는 곳과 일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물리적으로 뚝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단절감인 셈입니다. 보고서에 정말 뼈아픈 일화가 하나 나와요. 한 사업가분이 교회에서 장로로 10년이나 봉사했는데 그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서운했겠죠?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2등 시민처럼 소외감을 느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보고서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신학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더 크고 더 넓은 시각으로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으로 된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명령,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파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 명령,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보고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신앙과 일 사이에 튼튼한 다리가 놓인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복음 전파나 이웃사랑은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명령, 즉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가꾸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바로 이 부분을 거대한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과 일의 분리가 시작됐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한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선한 일이 이제 더 이상 주말에 시간 내서 하는 특별한 봉사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책상 앞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정직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갖는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이론은 정말 멋지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내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데, 이제 신학 이론에서 구체적인 일상 실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면요. 무려 99%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과 일의 분리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일터에서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 99%의 거대한 에너지가 묶여있는 한 세계복음화는 그냥 불가능한 꿈일 뿐이라고 보고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터에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해요. 왼쪽은 좀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기내 방송으로 이 중에 크리스찬 계십니까? 하고 외치는 것 같은 좀 공격적이고 부담스러운 방식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달라요. 동료들이 평소 내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당신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올 때 그때 온유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보고서는 당연히 오른쪽 이 관계적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고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첫째, 우리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예언자의 역할. 둘째, 힘들고 지친 동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셋째, 내가 맡은 사람과 자원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요,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일터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세우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를 안에서 밖으로 확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혁신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말로 끝을 맺는데요. 이 문장이 정말 울림이 큽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직업 속에서, 자기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이크라고 느끼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가슴 뛰는 비전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5시까지의 그 평범한 일상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깊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보고서는 바로 그 놀라운 가능성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